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인랜드 ANC 수요 성경 공부,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5번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그동안 성경 공부 4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5번째입니다. 이제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마음을 좀 정리하시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누그러지지 않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기대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또 삶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자리에 다 모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활짝 열고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은희 집사님, 우리 찬양 인도하는데 같이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찬양도 같이 따라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네, 우리 찬양했는데 마음문이 이렇게 활짝 열리죠.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잠깐 보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직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쪽에 그 전도, 예루살렘 전도, 그러니까 성령 간임과 예루살렘 복음 전파 부분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복음 전파가 넘어가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에 역사한 성령님의 강한 그런 권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살펴보았고 또 그 성전 미문에 늘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특별한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도 삶도 마찬가지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6장 8절부터 8장 3절까지를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먼저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한 3번씩 항상 읽으셨으리라고 제가 믿고 있고 그래서 앞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스데반이 이제 잡히는 그 전에 그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핵심만 우리가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8절을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10절을 보면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그렇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그러니까 스데반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우리가 문제를 나중에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이런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부분을 좀 살펴볼 요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7장에 넘어와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와 또 설교를 마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게 7장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네.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스데반이 집사지만은 굉장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봐요.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또 해방시키는 출애굽기를 가지고 또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7장부터 쭉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셨겠지만은 이게 다 보면은 구약의 부분을 핵심 부분을 쭉 훑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들을 다 다룹니다.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부분에는 우리 조상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죠. 광야로, 그러니까 광야로 되죠.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이야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역대기까지 보면은 거기서 축복하시고 또 성전을 또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하는 그런 것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개괄하는 거예요. 공회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 말라기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했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읽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지금 드리는 설명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개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또 사무엘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여호수아, 이 에스라, 말라기까지 이렇게 쭉 해박하게 아주 훑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너희들도 거역했다는 거 그렇게 설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어떻게 되죠? 핍박이 시작돼요.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두 문제를 가지고 오늘 좀 한번 나눠보겠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순교했는가? 스데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평신도였지만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정말 최초의 순교자죠. 신약
신약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그 설교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쭉 구약을 훑었는데 그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 설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럼 두 설교의 어떤 특징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문제를 좀 풀면서 보겠는데,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암송 구절 이렇게 제가 가능하면 좀 암송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물론 숙제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맡기지만은 지난번에 우리가 암송하려고 했던 구절들이 몇 구절 있죠? 오순절과 오순절 성령관임과 전도 부분에 2장 17절, 2장 47절, 4장 31절, 6장 7절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서 한 스데반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일곱 집사 세우기 전에 그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이 일어났는가 하는 건데 2장 7절, 6장 7절 말씀이죠.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왜 제가 이거를 구절을 암송하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벽에다 써놓고 암송 구절은 자꾸 보세요. 그러면은 뭐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면 더욱더 좋고 또 암송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자꾸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6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해지는, 점점 수가 많아지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저는 다시 우리 21세기에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점점 교회를 통해서 점점 퍼지게 되고 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이런 어떤 그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 이제 문제를 좀 보겠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그 전주에 문제를 다 교회에다가 프린트해서 놓을 테니까 픽업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간인과 예루살렘 복음 전파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시작. 누가는 스데반에 대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이스라엘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돌보셨기 때문에 선민이 된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를 거절해온 것을 말합니다. 그런 스데반을 그의 대적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쭉 들으면서 그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한 사람들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스데반에 대하여 분노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들의 말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고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13절, 7장 9절, 39절, 51절, 53절입니다. 먼저 이 스데반 문제를 풀기 전에 스데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죠. 성령의 지혜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뭘까요? 스데반 원어적으로 볼 때는 원래 스데반은 이제 스테파노스인데 어떤 승리한 사람에게 쓰는 왕관이에요. 왕관. 그러니까 권위를 보여주는 왕관입니다. 스데반은 왕관이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 이게 적절한 이름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적당한 이름이다. 순교자의 그 이름으로서는 스데반, 왕관. 그러니까 그 어떤 승리자의 왕관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주 적절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스데반의 삶을 보면은요, 어떤 그 힘과 하나님의 은혜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 삶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 초대교회에 등장하게 되었죠? 일곱 집사 중에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반의 삶을 딱 생각할 때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이 죄에 이렇게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죄의 온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아까 제가 문제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도 저 집사님 참 성령이 충만하다. 참 그런 또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참 성령으로 참 충만한 사람 같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씀하는 성령 충만한 분이야.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조금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띄는 거예요. 별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보면은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도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보면서 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죄를 보면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냥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스데반이 일곱 집사 중에서 그 일곱 집사가 그 구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힘들었을 때 헬라파 집사 중에서 선출된 한 사람이었어요. 평신도라는 얘기죠. 근데 말씀을 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정통하고. 우리는요, 좀 스데반처럼 좀 이렇게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런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 성경 지식이 밝은 분도 있거든요. 입을 열 때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특징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어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죠. 제가 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과장님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대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식사하면서 그랬거든요. 김 과장 교회 다니나 봐. 그랬더니 분명히 그 과장님은 교회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냥 웃고 계시더라고요. 예,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저는 그런 것 그게 좀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가름인 줄 아세요? 교인들을 보면 알아요. 교인들을 보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교회라면요. 아무리 많은 교인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교회는요.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 제자가 아니더라도 그 교회에 와가지고 제자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교회 수가 많다 하더라도요, 성령의 손에 쓰임 받는 교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고 제자로서의 삶을 말로도 하고 삶으로도 하고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사모해요, 옛날보다. 그리고 더 보면은 말씀도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 이 스테반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스테반을 죽이기까지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볼 때 우리가 6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1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매수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6장 1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은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과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 사람들에게는 핵심이었습니다. 중심이다. 이것을 거슬려 말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스테반을 보면은요, 두 부류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아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 초대교회의 그 어떤 그 역동적인 움직임을 막으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스테반이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 또 반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회당 사람들이 이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스테반을 이렇게 하고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테반은 논쟁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또 스테반을 고소합니다. 몇 사람을 아까 사주해가지고 거짓 증언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게 했다.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거짓 증언하게 하죠. 또 폭력, 그러니까 12절 보면은 폭력, 그러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공회로 이게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공회로 데리고 간 거죠.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 건데, 뭐 오늘날 같으면은 어떤 국회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과장되게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그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서 말했다. 이렇게 다 과장되게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한다면은 이 거짓 증인들이 스테반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그리고 율법을 거슬렸다. 성전을 헐라고 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과장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다 듣고도 스테반이 평정을 유지해요. 15절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스테반이 순교를 길을 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한 절 한 절씩 보면은 이제 7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제 이들이 공격을 하냐면은 7장 54절을 한번 볼까요? 7장 54절. 스데반 순교할 때 부분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스데반이 그 설교를 쭉 듣고서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 보면은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 집이다. 그러므로 성전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52절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슬려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을 거슬려 행한다. 너희 조상들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죽였다. 설교로 이렇게 막 아주 팍팍 찍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바울의 설교도 비슷하지만은 돌려서 말하진 않아요. 그냥 바로 그냥 아주 가슴에 바퀴도로 찍어버립니다. 돌직구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아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는 질책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양심을 찌는 그 무서운 어떤 정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기름을 이제 끼얹는 결정적인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56절입니다.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막 이를 막 부드득 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거기다 기름을 쫙 끼얹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 딱 증거해 버리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참 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다는 이 표현이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중보기도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얘기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또 이렇게 봤던 그 책도 생각이 나고 또 이 부분을 막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던 설교가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마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이렇게 스데반에 지금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스데반을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겠죠. 보고 계신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보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바로 이 표현을 쓴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주석을 그 아우구스티누스 그거를 가지고 인용을 해서 제가 하는 그 설교를 들었는데 아마 오카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가만히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그 스데반. 그래서 그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서서, 그러니까 그거를 스데반이 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참 보면은 이 스데반은 정말 순교를 해도 정말 얼굴이 천사같이 순교되면서 순교가 됐는데 한번 5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4절부터 5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잔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 스데반이 생명을 던지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정말 돌로 이제 막 치는 그 순간에 근데 여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이란 청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보면은요. 스데반이 사라지면서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꿈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예수 때문에 멸시당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할 때 수모도 당할 수 있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뭐 가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뭐 초라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지만은요. 이런 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순간부터 하늘 영광이 나를 둘러싸고 주님의 팔이 나를 안아주신다면은요, 땅의 것, 이 땅에서 지금 잠시 살아가는 이 땅의 것 한순간 다 포기하고 고난받기를 택하겠다. 그런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예수를 믿어도 한번 그렇게 믿겠다. 우리 스데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도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제대로 한번 예수를 믿고 순교자의 삶이 무엇인가, 순교자적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자.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교도 가겠죠. 그것이 영광이니까. 부활의 어떤 증인으로서의 삶. 여기서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신 거예요. 순교자와 이 증인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요, 두 개 다 같은 거예요. 마르투스, 순교자, 증인, 다 같은 원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을 정말 죽인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여기 이 말씀이 참 너무 기가 막혀요. 보면은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사울과 그의 추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스데반과 사울을 이렇게 서서히, 스데반은 하늘나라로 부르시고 사울을 이제 바울이 되지만은 이제 서서히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사울을 낳기 위해서 순교했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사울이 이 죽는 과정, 스데반이 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다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술했나요? 누가가 기술했나요? 누가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앞에 사역했잖아요. 의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그 어떤 누가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누가가 이 이야기를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얘기도. 바울은요, 어떻게 나중에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을 보아서라도요, 스데반을 죽인 죄인이란 사실은 그 스데반을 자기가 죽였다는 생각을 사울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의
그 복음, 그의 그 어떤 그 복음의 그 여정 내내 그 마음이 바울 그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내가 스데반을 죽였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괴수다. 그래서 자기가 스데반의 목까지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문제를, 우리가 지금 1번 문제를 풀었는데, 보면은, 이 스데반이 죽는 과정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죽는, 그 순교하는 과정이.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취하시고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스데반의 2번 한번 우리가 같이 풀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악하게 반응하여 무서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2장 14절과 36절에 대한 반응과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베드로 설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반응이 7장 54절 아까 우리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걸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종교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게 한 것은 너희들의 무지가 아니라 반역이고 반역적인 어떤 그 불순종이라는 것을 강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탁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과 성전입니다. 이거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건드려버리고 이것을 무너뜨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드려도요, 그 스데반은 직설적인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주 말을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완곡해서 얘기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강경하게 말하도록. 다 찔림이 있었고 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에도 찔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찔림이. 베드로의 설교 후에도 반응이 있었어요. 2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2장 37절 베드로의 설교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마음에 찔렸는데 이들은 바로 반응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정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뭐죠? 회개로 갔어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다고 그것이 설교가 이상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내용은 비슷한 부분이지만 온건하게 완곡하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은 스데반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두 설교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설교가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설교는 좀 그렇고 이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는 회개가 있었고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가 다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순교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마르투스,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환난 중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순교자라는 것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고 그러면 아이고 저거 개죽임 당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허무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렇지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영광이에요. 순교는요. 미래의 꿈과 영광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내게는 없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사느라고 너무 허덕거려가지고 그런 생각 없다. 그럼요, 이미 종교가 세속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이 환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적 야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순교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거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있는데 예시 성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는다?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서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비난받았어. 욕먹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또 조롱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무한도 당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스테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무한도 당하고, 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부패하지가 않아요. 왜? 늘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 충만은 연속돼요. 성령은 우리가 한 번 받지만은 성령 충만은 연속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성령 충만 부분과 이 세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오늘 스테반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스테반의 설교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과연 순교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공부하는데 좀 성령 충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특히 사도행전에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습니다. 더 읽어보시고 또 말씀한 것, 오늘 또 공부한 것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스테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순교를 통해서 귀한 도전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떤 수모와 어떤 조롱과 무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렇게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스테반을 통해서 강한 도전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하루하루를 정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항상 우리를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있고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스테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또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동행하시고